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와 평화의 왕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서 2장에서 11장까지 1장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과 이와 이제 딱 겹치는 부분이 역대하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겹쳐지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하서는요, 바벨론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이후에 나라를 재건할 때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안 좋은 이야기는 거의 다 뺐습니다. 다윗 이야기도 바세바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좋았던 이야기.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체로 보면 역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서의 개요를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말씀을 보았죠.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반란에 대해서. 왜 반란이냐? 왕으로 지명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스스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압되었던 부분을 보았고, 오늘은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2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역대상서 1장에서 10장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자, 2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아주 많아. 이제 주님 품으로 가기 바로 거의 직전에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삼은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대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위대한 성군 다윗. 이렇게 이 사람도 세월의 흐름 앞에는 어떻게 거스르지 못하고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인생은 준엄한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역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 인수인계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요압은 다윗의 통치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군사 전략가였죠. 근데 요압이요, 대단한 충성심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죠.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남왕국의 왕으로 되었을 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잠시 갈라져 있었죠. 그때 화친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요. 북왕국의 실권자였죠.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원만 데리고 유다로 와가지고 다윗과 협상을 하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밖에 있다가 들어온 요압이 자기 동생의 일 기억하십니까? 삼형제 중에서 막내 아사엘이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아브넬 손에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복수를 이 화평의 국면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아브넬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평화회담을 하고 통일 직전에 가서 통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실권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이거는. 겨우겨우 다윗이 수습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때 다윗이 평소 못마땅했던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계속 앉히지 않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결국 뭐 다윗에게는 똑같이 조카입니다, 조카. 근데 아마샤도 자기 자리를 빼앗았다고 요압이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아마샤를. 자기 자리 뺏었다고.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할 때 나는 이 사람을 손대지 않았지만 너는 야를 그냥 평안히 늙어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가지 못하도록 해라. 너는 지혜가 있는 자인즉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네가 잘 알 것이다. 결코 평안히 음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무서운 인수인계를 하죠. 살생부. 그죠?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길르앗 지방에 그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을 공궤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편에서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의 부하들에게와 다윗에게 공급해 주었던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바르실레. 그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그 세 번째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것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따라와가지고 저주를 부었던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죠.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을 살려두는 것이 내 영광이었고 내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내가 살려뒀지만 너는 이 사람을 살려둘 필요는 없어. 이 사람도 네가 지혜롭게 처결을 해라. 처치해라는 얘기죠.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이 세 명 중에서 살생부가 요압과 시므이 두 명이고요. 잘 대우를 해주라고 한 것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렇게 세 명에 대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2장 말미에 숨을 거둡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 품으로 가는 장면이 바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어떻게 처결을 합니까? 인수인계 받은 것을. 가만히 있으면 그 때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때가 있다.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접어야 될 때가 있고, 풀 때가 있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자기 전도서에 인생론에 대해서 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도니아라는 반란을 일으켰던 자기 형 있지 않습니까? 예. 죽을 짓을 합니다. 한다는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다. 아들이지만 왕이니까 왕이시여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예, 어머니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왜 있잖아요. 다윗이 늙었을 때 수냄 여자 아비삭을 갖다가 넣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여자에게 손도 안 대죠.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이 아비삭이. 실제로 아가서의 모델이 아비삭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비삭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어머니뻘 아닙니까? 물론 뭐 아도니아보다 나이는 어렸겠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들어간 배정되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머니뻘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기의 첩으로 달라라는 청을 바세바에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이고 참이 지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싶었던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뭐랍니까? 뭐요? 어머니뻘 되는 사람인데 아도니아가 그 여자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와요.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위도 구하시죠 하면서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무리다, 욕심이다. 당장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분하야죠. 뭐. 분하야가 가가지고 한 방에 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이참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가했었죠. 아도니아를 부릅니다.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아비아달을 불러서 당신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석을 했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망명 때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와 같이 고생을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 요압이 전해드렸습니다. 요압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해도가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에 칼날이 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급히 도망가서 성전에 뿔을 잡고, 성전이 아니죠, 일단 회막이죠 아직까지,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들으니까 지가 죽을 날을 아는구나 하면서 바로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죄단 뿔을 잡고 있는데도 끄집어내가지고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파랑만장했던 요압도 죽음을 당합니다. 자, 두 명이 이제 요압이 처리가 됐죠. 아도니아도 처리가 됐고 정적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정치적인 적들, 솔로몬의 통치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한 개씩 정리합니다. 물론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알아서 잘 챙겼겠죠. 그렇게 요압이 처리가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시므이를 부릅니다.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만 아버지한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지만 당장 죽이지는 않겠소. 하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죽는 거요 하니까 시므이가 당장 안 죽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당연히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3년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솔로몬도 다 잊어버리고 나 같은 거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겠지 싶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므이의 종이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잡기 위해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솔로몬이 정무에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쓸 줄 알았나 봐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래서 부릅니다. 아니 영감님,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루살렘 벗어나면 죽는다고 해소 안 했어. 근데 왜 나갔어? 입 이렇게라도 할 말이 없죠. 당연히 밖에 누구 없느냐. 당장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이 인수인계한 사람 3명을 다 해결하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2장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적들이 다 처리가 되자 솔로몬의 위는 점점 견고해져 갔습니다. 정적들은 처리가 다 되었고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될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뭡니까? 이제 왕의 통치를 잘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성전이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과 법궤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요. 이 제단에서 솔로몬이 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유명한 장면이죠. 아마 열왕기상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내용일 겁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일천번제. 한자어로 쓰면 이 일천번제가 이렇게 됩니다. 일천천. 한일자에 일천천자에 번제. 제사는 할 것이고, 이 번자가 무슨 번자냐면요, 태우를 번자입니다. 태우를 번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태우를 번자입니다. 소나 양을 한 머리에. 그거 있잖아. 우리 그 레위기 배울 때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할 때도 번제가 한 번, 두 번 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우를 번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마리의 소와 양,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청을 하죠.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처결을 네가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키운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을 평가할 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공인을 했던 것이죠. 시장적으로 지혜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부족합니다라는 부족함을 느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통치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하나님의 질문에, 요청에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 이 사람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제대로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고 다스릴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무슨 열망이 있습니까?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서, 얘야, 오늘 내가 네한테 뭘 줄까? 넌 내게 구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툭 튀어나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지금 어려운데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실 겁니까?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재판을 송사하러 와가지고 자기에게 엎드리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아래 저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라는 얘기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탄이 터져 나와요. 11절 말씀에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이 뒤에 감탄사가 한 3개는 붙어야 돼요. 세상에 네가 이거를 구한다고. 여러분, 제가 그냥 살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에 마음이 홀딱 빠져가지고 감탄하셨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구한 이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이거 분간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왕의 지위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왕, 뭐 지금 보면은 왕으로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양과 소였을 것이고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성이 있었겠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있었겠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은 다윗의 요청이었습니다. 야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나? 왕이 된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시겠습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오늘 밤에라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께 내가 나한테 뭘 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자,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떠오르지 않거나 이래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로 정말 교회가 많이 얼룩져 있어요. 물론 1000번의 제사, 1000번의 새벽기도, 1000번의 기도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죠? 순수한 마음이라면. 한데 일부 부패한 교회에서 이걸 교회 재정 확충을 위해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을 1000번이나 예물을 받아 먹어야 응답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걸 저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1인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엄중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묵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묵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분 취급한다고? 1000번이나 예물을 받고 헌금을 받아 먹어야지 대답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좀 지난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인천인가 그런 얘기 했대요. 속전.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족족이 다 응답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런데요, 여러분 묻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속전을 바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부자는 소 한 마리, 보통 중산층은 양 한 마리,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 이거 바치라 그랬답니다. 소 한 400~5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걸 바치라 그랬다. 그걸 바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여러분들,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그런데 동조하시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인건비 대주는 거예요.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 취급하시는 것을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내용이 나오죠. 그 일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왕에게 2 창녀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2 창녀가 각각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각각의 창녀에게 있던 아이 중에 한 창녀의 아이가 자다가 깔려서 죽었나 봐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내 아이,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고. 워낙 어렸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엄마는 알겠지만 서로 그렇게 싸운 겁니다. 밑에서 재판장들이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국가수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워낙 싸우니까 막,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휴, 시끄럽다. 골치 아파 죽겠다. 여봐라. 저 살아있는 아이, 저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공평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기겁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를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너희들이 자꾸 떠들어대고 서로 내 거라니까 누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뭐 공평하게 반 나눠서 주면 되겠네. 빨리 해라 뭐하냐? 하니까 그 여자가 통곡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판결입니다. 정말 정확한 판단이시네요.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제서야 눈을 똑바로 뜨면서 얘기하죠. 이것들이 하면서 지 아이가 아니라고 한 저 여자의 아이가 맞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 어디 엄마가 알을 나눈다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그 내용이 바로 1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1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 수사기법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한 번의 깔끔한 판단이 온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앞에 왕 다윗이 워낙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후대를 이은 솔로몬이 통치를 잘 할까 의구심이 들어있던 사람들이 이 재판 한 번으로 그 의구심이 씻은 듯이 싹 사라졌겠죠. 여러분들 재판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재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재판인데요. 재판할 때 판자가 요게 판자인데 나눌 판자에 칼도자가 합쳐진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자가 어떻게 이 반으로 나눈다, 칼로 반을 나눈다라는 얘기가 판결의 판자가 됐겠습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배운 건지 솔로몬이 중국 사람들에게 배운 건지. 이게 재판할 때 판자가 칼로 반으로 나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의 사건이 있었고 솔로몬이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 거느린 신하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였죠. 나라도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보다 훨씬 통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좀 사장에 보면 쭉 그 내용이 열거가 되는데 다윗이 먹었던 식량 한번 볼까요? 식량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23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단위가 30고루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와닿지 않는데 이걸 환산해 보니까요. 최소 5,000명분 식량입니다. 최소 5,000명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내각에서 움직였던 그리고 후궁들과 아내와 이렇게 많이 내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 5,000명. 그 부귀와 호사스러움이 정말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통치구역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곳에서 이 북부 수리아 지역까지 더 통치구역을 넓혀서 통치구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영화를 누렸던 것 같아요. 또 보겠습니다. 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며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말에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자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을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한 부귀와 호사스러움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온 세상 천지에 솔로몬의 지혜가 다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듣고 깨닫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심으시고 또 거기에서 있던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심으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하셨던 그 뜻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온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요, 우리가 글로 읽어보고 뭐 이미 수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다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최소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부귀와 존귀와 지혜와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요, 성전을 드디어 건축합니다.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의 대가입니다. 물론 뭐 두로 쪽에는 백향목이 엄청 많았죠. 그 좋은 목재, 최고의 목재로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왕궁도 짓고 성전을 짓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이 모든 일을 일임합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히람이 엄청 기뻐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겨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히람은 가지고 있는 금과 모든 재원을 다 동원해서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심을 다하는 내용이 바로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치 뭘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옛날 그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할 때 그 성막에 막 쭉 내용 그 힘들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도를 글로 읽는 것만큼 그 설계도를 글로 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바로 성전의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죠.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기록된 지금 뭐 8장까지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의 설계도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배치도입니다. 옆으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바깥 큰 마당을 테두리로 해서 앞에 출입구와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끝에 지성소가 있는 내용까지 쭉 되어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겠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한 10층 높이 건물이라고 하니까 한 30m? 되게 높았습니다. 높이가. 높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죠. 지성소가 이 안에 있고. 지성소 안을 성전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노랗게 생긴 거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성전 전체가 금이었어요. 휘황찬란하게 전부 외벽은 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 자, 보십시오. 이게 성전 내부였고요. 쪼개보지 않고 그냥 외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복원시켜 놓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 모양과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보시죠. 대단하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위치는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100살이 난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전염병이 걸려서 했던 그 아라노의 타작마당, 그 위치입니다.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었던 그쪽 마지막 끝이었던 그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이 성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타작마당.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건축되어 있어요.
이걸 뭐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글로 읽으시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지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보시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에 대한 취지와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설을 하는 장면이 21절입니다.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백성들을 대표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게 22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으로 눈을 돌려주시고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솔로몬이 축복하는 것이 54장에서 61절까지의 말씀,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상상했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는 레위인밖에 못 들어가니까요. 유다 지파였던 솔로몬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자, 이렇게 솔로몬이 봉헌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8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62절입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더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하였더니 이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만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화려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은 7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 자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오네요. 아까 1,000번째 그랬죠. 1,000번째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뿅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니한테 뭐 줄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앞에. 지금 보시면요, 성전 낙헌식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넣었잖아요, 여기. 몇 마리입니까? 소가 2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20,000마리, 142,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러면 142,000번째 드리지, 뭐하러 1,000번째 드립니까? 스케일 작게. 이렇게 142,000마리의 소와 양을 드리니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재물 좋아하셔가지고 나오셨겠습니까? 그 정성을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로잡고 아버의 두 랩돈, 진짜 지금 보면 몇 천원짜리 몇 조각도 안 되는 그 돈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던 거 아닙니까? 제자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고. 그 정성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사람에게나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될까봐 자꾸 이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 받아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은 뭐 그까지만 할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봉헌식을 다 끝낸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네게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네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번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그래, 잘 만들었네. 근데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너희가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네 아버지처럼 하면 내가 네 뒤에 이어질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할 거야.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우게 할 거야. 하지만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계명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율례를 버리면 내 이 성전이라도 네가 지금 어떻게 지은지 내가 알아. 하지만 내 앞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간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냥갑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뭡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런 성전 하나가 뭐겠습니까?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빠, 내가 그린 그림이야. 어때? 그럼 제가 감탄을 세상에 이걸 네가 그렸냐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서 놀랐겠습니까? 우리 딸이 그렸기 때문에 놀란 겁니까? 제 아이가 저를 위해서 그렸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 그림이 무슨 미술 대회 나가서 입상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5살, 6살짜리가 그린 그림이 뭐 그렇게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저한테는 놀라운 겁니다. 왜요? 그 아이가 나를 위해서 그렸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전도 아무리 금을 완전히 쳐 발라놨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뭐 그래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광물질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다이아몬드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물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내가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게. 네 뒤에 이어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의 진정한 정성과 성의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잊지 맙시다. 자, 이 엄청난 솔로몬의 소식이 먼 이역 만리까지 전해졌나 봐요. 10장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는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제안은 진짜 가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스바가 어디냐면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근동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도 보이시죠? 여기 지금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옛날 스바라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예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스바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예루살렘은 여기 아닙니까? 이 예멘,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약 2000km였답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 먼 거리를 향품과 막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을 기라고 온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진짜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 먼 길을 온 것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물을 주고 솔로몬도 손님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스바 여왕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특이할 만한 문구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요,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시였습니다. 시. 네. 솔로몬의 시를 받아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간 스바 여왕이 낳은 아들이 메네릭이라는 왕자가 아들이 태어납니다. 메네릭. 이 메네릭이라는 왕자가 구스 땅이죠. 그쪽 가서 메네릭 왕조라는 왕조를 꾸립니다. 대단한 왕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사항이요, 이 메네릭이 왕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솔로몬을 찾아왔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중에 성경 이외에 다른 역사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역사에서 메네릭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돌아가고 난 다음부터 법궤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 뒤로 법궤 얘기가 없어져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찾아다니지만 법궤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갔더라 라는 내용이 바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14절에서 29절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과 그 영화와 부귀를 계속 나열하고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평화의 왕 솔로몬. 자,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죠?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영을 받는 사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하는, 왜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지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부패하여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 타락해서 범죄에서 타락한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의 여호와 앞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10장 2절까지 솔로몬은요 대단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요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이때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두 권을 솔로몬이 기록했죠. 가장 좋았을 때 시편에도 보면 솔로몬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도 보고 전도서도 보고 또 잠언도 보게 되겠죠. 잠언은요 가장 좋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스스로에게나 가장 좋았을 때 쓴 책입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가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게 1,000명의 여인이 있으나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이라. 그럼 1,000명의 여자가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아내가 1,000명이면 그 이름이나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내. 1,000명의 여자를 어디서 데리고 왔다고요? 여기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방 여자들. 그럼 이 이방 여자들이 그냥 자기 몸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여자가 1,000명이면요. 우상도 1,000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우상이 골고루 예루살렘에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완전히 엑스포 박람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박람 회장. 부족할 것 없고 모든 것을 갖추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누려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무적행을 채우는 것이 빠르지 사람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1장 6절부터 그 뒤에 보면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네가 좋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라고 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11장 중반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지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들고 물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생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걱정 근심 없고 평안히 살기를 바라는 것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애시장적 구조상 더 불리하고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조건상 굉장히 어렵답니다. 부자가. 훨씬 어려운 조건이랍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솔로몬은 다 누려봤지만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노년에 돌아서 버렸어요. 여자에 빠지면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평안했던 나라에 외적들이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우환을 솔로몬 노년에는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처음은 너무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좋은 점만 보고 있죠.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고 전도서가 이제 인생론입니다. 솔로몬이 인생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죠. 지혜와 평화의 왕 솔로몬. 이 사람은 없는 것이 없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 다 누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 주신 예산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권 얻어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리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근데 그 전도서는요, 앞부분만 보면 우리가 불교 경전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 앞부분만 보면 안 되고 끝이 중요해요. 일의 시작과 끝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모든 게 헛거야.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는 날이 이르기 이전에 너는 네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것 말고 더 좋은 게 없어.
자, 그렇게 1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런 행각으로 인해서 예언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네 자식의 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이다. 네 아버지 봐가지고 네 대에는 나라가 분단되게 안 하겠지만 네 아들 대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이미 솔로몬 때 여로보암이라는 자기 부하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의 반을 가져갈 것이다. 반이 더 되죠. 뭐. 땅도 많고 지파도 10지파나 떼가니까. 그래서 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과 전말과 끝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시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우리의 임무를 다 충실히 완수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 가는,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잃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좀 있으면 짧게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